요즘 파리올림픽 뭐 경기 장면들 잘 보고 계시죠? 저도 아주 감동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 펜싱 국가대표 선수 오상욱 선수, 그분은 키도 뭐 192cm나 되더만요. 굉장히 크더만요. 그분이 이제 사브르 개인전에서 우승을 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실력뿐 아니라 상대 선수를 대하는 매너가 대단했다. 그 장면 중에 하나가 상대 선수가 뒤로 넘어졌어요. 공격할 수 있는데 손을 내밀어 이렇게 세워서 다시 시합을 한 그 장면이 아주 세계적으로 이렇게 주목을 받는 그런 장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올림픽 금메달이 걸린 그런 시합인데 아주 살벌하고 긴장감이 굉장히 팽배한 그런 시합인데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신명기 20장 본문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에 전쟁을 어떻게 수행할 거냐, 그 수행하는 방법을 지난번부터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은 그 중에 어떻게 보면 부록처럼 탁 붙여놓은 거예요. 부록처럼. 큰 전쟁에 대한 방법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하셨는데 오늘은 과일 나무들은 함부로 찍어내지 마라. 이렇게 부록처럼 살짝 붙여놓으셨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그 전쟁, 죽느냐 사느냐, 빼앗느냐 빼앗기느냐 그런 전쟁인데 그 전쟁에 과일 나무들을 생각하고 과일 나무들은 함부로 찍어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상욱 선수 모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금메달 따면 한 달에 100만 원씩 평생 받습니다. 포상금이 한 6천만 원 됩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기업에서 후원금, 체육단체에서 후원금 어마어마하게 들어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선수를 내가 안 찌르고 이렇게 세웠다가 내가 찔려가지고 금메달 못 따면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런데도 그 아주 긴장감 있는 시합에서 이렇게 세우는 그 여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전쟁 중이지만 멀리 내다보자. 과일나무는 결국 뭡니까? 나중에 따먹을 거거든. 그래서 과일나무는 함부로 찍어내지 마라. 한 본문 보세요. 19절에 보면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 오랫동안 에워쌌어요. 여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무기를 공장에서 그냥 찍어내니까 뒤에서 보급부대가 갖다 주면 돼요. 근데 옛날에는 전쟁을 오랫동안 하면 주변에 나무들을 어쨌든 끊어서 자꾸 무기를 만들어야 돼요. 높은 성벽은 올라타기 위해 사다리를 만들어야 되고 이 나무가 쓸데가 많다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에워싸서 점령할 때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근데 이거는 이제 이것만 보면 안 되는 게 나무가 필요한데 창원 같은 방산업체에서 무기를 만들어서 공급해 주면 좋겠지만은 그 당시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면 할 수 없이 주변 나무를 찍어서 뭔가 무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요 문장만 딱 보면 이 히브리어로 타시히트라는 말인데 찍어내지 마라. 이것만 보면 아닌데 그 뒤에 읽어보면 이는 영어로 because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여기 이제 번역이 참 어려운 거예요. 네.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요 문장이 뒤에 붙어 있어요. 영어로 because가 붙어 있는 걸 보면 앞에 있는 이 나무는 과일 나무다 그런 뜻입니다.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아마 영어 성경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더 쉬운데 because you can eat their fruit 그것의 열매를 네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나무는 찍어내지 마라. 이 번역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모든 나무를 다 찍어내지 말란 말이 아니고
열매가 맺히는 나무, 다시 말하면 네가 먹을 수 있는 열매가 맺히는 나무는 찍어내지 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한 번 더 설명해 놨어요.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19절, 20절을 같이 보면 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 나무나 다 찍어내지 말란 말이 아니고 열매를 맺히는 나무는 찍어내지 마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전쟁통에 이게 그냥 수목이든 그냥 과목이든 이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죽느냐 사느냐, 빼앗느냐 빼앗기느냐는 그 상황인데, 그것도 오랫동안 지금 싸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히는 나무는 찍어내지 마라. 로 타시위트, 찍어내지 마라. 이 로가 붙으면 하지 말란 뜻입니다. 로, 하나님께서 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영어도 노잖아. 노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영어의 노나 히브리어의 로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찍어내지 마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지금 전쟁 중이니까 하고 함부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기분이 몹시 나쁘니까 함부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니까 함부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것저것 가릴 형편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그동안 우리나라에 사건들이 많았어요. 2012년 같은 경우에 나주에 어린이 성폭행범이 있었는데 기자가 물으니까 왜 그런 짓을 저질렀습니까? 술김에. 이렇게. 대답이 술김에. 많은 범죄들이 술김에 또는 화가 나서 뭐 조현병이 있어서 하여튼 뭘 핑계를 대는데, 아무리 핑계대도 사람을 죽여서 되겠습니까? 아무리 핑계대도 어린이를 해쳐서 되겠습니까? 아무리 핑계대도 나무가 훔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는 거야. 로타시트, 찍어내지 마라. 그 과일 나무 찍어내지 마라. 다음에 너희들이 따먹을 거 아니냐. 너희가 아니라 적군도 따먹어야 되고 지나가는 사람 다 따먹어야 되는데 찍어내지 마라.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이 감정, 행동, 이것이 만약에 불법적이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거냐,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요즘은 특히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돈을 사랑한다, 부모를 거역한다, 이렇게 아주 특징적으로 몇 가지를 말씀하는데, 첫 번째가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자기를 사랑하고 국가에 피해를 주고, 자기를 사랑하고 사회에 피해를 주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가진 감정으로 내가 행동을 했을 때 이것이 과연 불법적이냐 합법적이냐,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내 감정과 내 기분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 성도는 적어도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살펴봐야 됩니다. 이게 불법이냐 합법적인 거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냐,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될 거냐,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 전쟁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과일나무를 찍어내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다리를 만들고 사다리를 만들고 뭐 마차를 만들고 만드는 데 있어서 나무가 필요한데, 그냥 가까운 데 있는 나무가 과일나무니까 막 가까우니까 편리해서 찍어내는 것 안 된다. 조금 더 가서 찍어내면 되는데 굳이 옆에 있는 편리하다고 찍어내면 안 된다. 그래서 괜히 다른 나무도 많이 있는데
과일 나무를 낭비시키는 거죠. 결국은 나중에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다 손해보는 일인데, 하나님 어떻게 보면 큰 전쟁을 치르는데 아주 작은 얘기를 하고 계신데, 실제로 또 알고 보면 그 작은 일이 많은 사람이 유익을 주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일에 내 기분과 내 감정 때문에 고기로 그릇을 깨뜨리고 옷을 찢고 우물을 막고 건물을 무너뜨리고 음식을 파괴하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이런 것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도 보면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말 반대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들의 그 어떤 자존심, 자기들의 어떤 복수심, 자기들의 감정, 그것 때문에 무차별하게 건물을 무너뜨리고 무차별하게 폭격하고, 참 이 전쟁이라는 게 하다 보면 계속 복수심만 커지고 하다 보면 감정만 자꾸 나빠지고, 그래서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피해. 지금 그 가자 지구의 그 지역에 그 복구하는 데 지금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진짜 우리 대한민국 이제 뭐 공경부대가 가든지 대한민국 건설사가 가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복구가 필요하겠습니까? 네. 우리나라 6.25 전쟁 때문에 엄청난 인명피해, 엄청난 건물 파괴, 엄청난 영토 파괴인데 사실은 득보는 나라에 있었습니다. 일본이 엄청나게 득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어제 장모님과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북한과 남한이 전쟁 벌이면 안 됩니다. 전쟁 벌이면 쾌재를 불러라겠습니다. 일본하고 중국입니다. 쾌재를 부릅니다. 잘해라, 잘 붙었다, 싸워라, 막 이렇게 이제. 그게 놀아나면 안 됩니다. 지금은 또 전하고 더 달라서 이 우리 남한도 무기가 지금 좋고 북한도 좋기 때문에 전쟁이 나면 이 전후방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유라 산다고 안심할 게 못 됩니다. 뭐 창원보다는 좀 안심이 되겠지만 전쟁 딱 시작하죠. 바로 북한 비행기 창원까지 옵니다. 몇 시간 만에. 옛날처럼 뭐 탱크만 타고 오는 게 아니고 지금 바로 비행기 타고 바로 옵니다. 바로 날로 창원에 있는 방산업체 다 파괴해버립니다. 그럼 방산업체 파괴되면 다행인데 주택가에도 파편이 튈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또 그 북한 조종사가 잘못하고 막 주택가도 폭격할 수 있고. 그냥 몇 시간 만에 다 전쟁 때 돼요. 전쟁 때. 유라는 좀 안전할 수 있겠습니다. 다 우리 사람 잠만 자고 있으니까. 이게 뭐 공장도 없고 하니까. 그러나 그 파괴가 어마어마한 파괴가 일어나고, 그럼 또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을 우리 전쟁 때문에 다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일본만 좋은 일이 지킬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북한 김정은도 살살 달래야 되고, 어쨌든 우리가 얼르고 달래고 좀 과자도 하나 주고 밥도 하나 주고 해야 됩니다. 자꾸 안 주려고 그러면 우리가 주는 것 가지고 핵무기 만든다 싶어도 그래도 줘야 됩니다. 그런다고 안 주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조금씩 좀 주가면서 베풀어가면서, 그래서 북한이 스스로 무너지고 평화적 통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어쨌든 어쩔 수 없는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지만, 전쟁은 치러야 되지만 그러나 고의적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조금 수고하면 다른 나무를 찍어낼 수 있는데 그 불편하고 귀찮고 힘들다고 가까이 있는 과일 나무를 자꾸 찍어대기 시작하면 결국 나중에 자기들에게 손해가 되는. 여러분 이게 과일 나무라는 게 오늘날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만 그 당시로서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어쨌든 오며 가며 과일 나무를 통해서 그들이 먹어야 될 그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같으면 우리 주변에 뭐 산업체겠죠. 이 공장도 다 무너지면 다시 복구하려면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가나안 정복을 위해 전쟁을 벌였던 것 같은 그런 큰 전쟁 아니라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 흥분할 수도 있죠. 흥분. 이 흥분한 상황에서 우리가 얼마나 자제할 수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제할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자제해서 뭔가 좀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고 우리가 감정에 의해서 행동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술김에 행동하는 것. 기분 나빠서 지나가는데 나를 노려보는 것 같아서. 제가 검사청에 늘 하늘에 간다 그랬죠. 폭행사건, 상해사건 일어나는 원인의 많은 부분이 술 한잔 먹고 앉아있는 지나가는 사람이 좀 째려보는 것 같았다. 이래가 싸움이 붙는 겁니다. 순전히 기분 문제거든. 술을 먹은 그 흥분된 상태에서 나를 왜 노려보느냐. 이래가지고 치고받고 싸우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규례로 잘 가르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중등부 학생들이 몇 명씩 늘어나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서도 정말 중요합니다. 이 아이들이 그저 공부하는 성적 이런 것으로만 자라서 되겠습니까? 공부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율법, 하나님의 그 명령, 어떤 것은 해야 되고 어떤 것은 하지 않아야 되는 이런 교육이 있어야 이 아이들이 자라서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이것은 하나님 명령에 어긋나는 거다. 내가 지금 흥분해서 될 일이 아니구나. 내가 이게 감정적으로 해서는 될 일이 아니구나. 내 기분으로 해서는 될 일이 아니구나. 그저 내 이익을 위해서 아무렇게나 해서는 될 일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날 정도로. 옛날에는 대한민국에 아이들이 많을 때는 주일학교는 진짜 많이 왔습니다. 부모들도 집에 아이들이 많으니까 교회 가는 거 거의 허용했습니다. 요즘은 집에 아이들이 없으니까 이 교회를 잘 보내주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 한찬이나 아림이나 정말 귀한 겁니다. 우리 건우나 이렇게 왔다는 게 정말 귀한 일이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학생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가 왜 이런 교훈을 하시는가를 잘 배우면은 이것이 어느 순간에 실력이 돼가지고 어느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실력 발휘가 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생각해 보면 제가 불신 가정에서 자랐고 또 사실 우리 형님이나 좀 많이 거친 그런 가족이었어요. 우리 형님을 보신 분이 있으신지 몰라도 엄청나게 거친 분이셨어요. 제가 그 집에 막내인데 어릴 때부터 늘 술 먹는 것, 싸우는 것 이런 것 보고 자랐는데 형님 사업하시면서 뭐 엄청난 이런 일들이 있는 것. 근데 제가 교회를 다니니까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이러니까 항상 어느 순간에 딱 가면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 들었던 말씀이 생각이 나니까 어느 순간 벗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어느 순간. 부산에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그 거친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그 남포동이나 뭐 대신동이나 이런 지역에 거친 그 깡패 그룹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게 휩쓸려지지가 않더라고요. 적당한 수준에서 더 이상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친구 자꾸 오라고 그러고 가자 그러는데 어느 순간까지 더 이상 안 들어가는 이유가 교회에서 계속 말씀을 들으니까 이거 내가 더 깊이 들어가면 곤란하겠다. 이런 그렇게 돼. 그러던 차에 선배 고등학교 3학년 선배가 저보고 야 변성규 이번 여름에 수련회 하는데 같이 가자. 근데 그 선배는 그때 우리 학교의 총학생 회장이었어요. 안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 회장이 가자 그러니까. 그래서 중고등부 학생들이 모이는 여름 수련회 따라갔어. 거기서 은혜 받고 야 내가 군인이 될 게 아니고 목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진로를 바꾼 거 아닙니까? 그게 참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도 크게 막 믿음이 좋지는 않아도 늘 뭐 어쨌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걸 늘 듣다 보니까 더 깊은 나쁜 쪽으로는 안 들어가지는 이게 얼마나 은혜였는지 모릅니다. 저 주변 환경은 전부 다 거칠고 막 그런 곳인데 더 이상 그러던 차에 선배가 딱 나를 집어서 야 수련회 같이 가자 이러면서 데리고 가는 바람에 거역할 수 없는 총학생 회장님이라서 거역할 수 없이 따라갔는데 그게 은혜의 자리였고 복된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어쨌든 예배의 자리로 수련의 자리로 어쨌든 말씀으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도 제가 한 번씩 물어봤어요. 주일 학생도 그래도 제 설교를 듣고 있더라고요. 떠드는 것 같은데 아마 하준이도 다 듣고 있을 거야. 하준이도 저래도 눈을 끔뻑끔뻑해도 뭘 다 듣고 있을 거야. 누가 물으면 이제 우리 목사님이 이래 말했다고 이렇게 또 아마 할 수 있을 것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현재를 중요시하죠. 현재를 중요시합니다. 미래를 우리가 조금 우습게 봅니다. 나중 일인데 현재 이렇게. 예를 들어 지금도 과일나무를 찍어내지 마라 할 때 얼마나 작은 일입니까? 지금 전쟁한다고 바쁜데 이 과일나무 그냥 나무를 뭐 어떻게 구별할 겁니까? 그냥 되는 대로 막 찍어서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미래를 생각해라. 아마 군인들은 하나님이 참 쓸데없이 그런 명령을 뭐하러 하시나 지금 전쟁이 중요한데 뭐 그런 건 나중에 생각해야지 하게 되면 나중에 배가 고픈 것. 마찬가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왜 주시나? 왜 주시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현재 그냥 먹고 사는 현재 문제에 너무 급급하면 결국 미래의 큰 은혜와 복을 못 받는 거죠. 참 아쉬운 겁니다. 그래서 그 성도님들이 이제 교회 오셔가지고도 제가 보면 결단을 잘 못하시는 이유가 현재가 중요하니까 미래까지 투자할 용기가 아직 없는 거죠. 미래까지. 멀리 내다보고 미래를 위해서 좀 투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용기입니다. 믿음이 이해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이 뭐 논리적이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그냥 받아들여서 용기 있게 배짱 있게 행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 미래를 봐라. 현재는 작아 보이지만 미래를 바라봐라. 미래를. 이런 만약에 우리 같은 경우에 우리가 현재의 삶 때문에 내가 우선 먹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선 내가 뭐 불편합니다. 귀찮습니다. 어떻습니다. 막 이 계산이 너무 빨라가지고 현재에 너무 충실하다가 미래를 투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 영혼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영혼을.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더 큰 것처럼 보이지만 현재 나의 건강, 나의 물질, 나의 체면, 나의 자존심, 뭐 나의 이익 이게 더 커 보이지만 실제 가장 큰 것은 내 영혼이잖아요. 내가 구원받는 것, 내가 천국 가는 것, 내가 영생을 누리는 것 이게 어쩌면 제일 큰 거잖아요. 이 미래를 위해서 내 영혼의 구원과 천국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하늘에 투자하는 것. 지금은 볼 때 미미해 보이지만 어마어마한 큰 일인데 눈에 보이는 현재에 너무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가 필요하다. 용기가 필요하다.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재 상황과 옛날은 좀 어려운데 그 당시 과일나무라는 것은 정말 오늘날과 다르게 정말 유용한 거거든요. 이 과일나무를 보존해야 오며 가며 따먹을 수 있는 정말 요즘처럼 그냥 막 이 자동화 시스템이라든지 대형 어떤 뭐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엄청난 물량의 과일과 엄청난 물량의 음식이 나오는 이런 시대와 다르게 어쨌든 그때는 그 과일나무에 의존해야 되는데 이 과일나무는 과일나무로서야 제일 효과 있는 거잖아요. 자, 과일나무를 찍어내어서 다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다리 만들 수 있습니다. 뭐 이것저것 만들 수 있습니다.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과일나무는 과일이 맺히게 해서 어쨌든 1년 뒤에 2년 뒤에 따먹는 게 최고의 유용성이잖아요.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기독교 이런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 저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교회도 개척하고 좀 남들이 볼 때는 좀 어리석은 그런 길을 걷고 있는데 저 나름대로는 크게 보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기독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게 기독교라는 것은 가치관이 있거든요. 기독교 가치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분명히 세상이 말세가 되어 갈수록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데 결국은 넓은 길로 갈 것이다. 사람들은 큰 곳으로 갈 것이다. 많은 곳으로 갈 것이다. 저는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를 정할 때에도 이사 갈 때마다 그 동네에서 작은 교회로 가라. 은혜와 평강교회에서 옮길 때는 우리 교회보다 더 작은 교회로 가라. 그게 기독교 가치관이다. 기독교 가치관.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현재로 볼 때는 별것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 기독교 가치관이라는 것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썩으면 열매를 맺는. 현재로는 별거 아닌 것처럼 작은 것처럼 보여도 이것이 결국 하나님 나라를 형성해 가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지지 않았다면 오늘의 기독교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순교하는 자리로, 고난받는 자리로, 환난 핍박이 있는 자리로 흩어졌기 때문에 오늘의 기독교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하면 이 유용성이 있는 열매 맺는 과일나무가 되려면 우리는 어쨌든 기독교 가치관처럼 행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교회 다닌다 그래가지고 교회는 다니는데 가치관과 행동은 세상적이면 우선은 보기에는 많아 보여도 열매는 안 맺습니다. 우리가 과일나무인데 우리가 과일나무인데 이 과일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방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기분과 자기 감정과 자기 이익과 자기 편함과 자본주의적 계산과 시장 경제주의적 계산과 민주주의 계산과 이런 계산들로 행동했을 때는 우선은 보기에 커 보여도 나중에 거둘 것이 없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를 계속 유혹할 겁니다. 템테이션, 유혹할 겁니다. 어떻게 해요? 자본주의식으로. 민주주의, 시장경제주의, 실용주의,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야, 이렇게 하는 게 이익이고, 이렇게 하는 게 실용주의고, 이렇게 하는 게 민주주의고, 이렇게 하는 게 자본주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거고, 그랬고,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든 간에, 현재가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는 기독교적 가치관의 방식으로 무조건 가야 됩니다. 남들이 미련하다 할지라도, 남들이 볼 때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남들이 볼 때 그거 아니라,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시대에 따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어쨌든 기독교 가치관대로 걸어가는 거지, 요즘 시대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요즘 시대의 물길 따라가는 사람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쨌든 과일나무입니다. 과일나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래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대대표 주셔서 세상이 나타낼 수 없는 열매들을 나타내게 할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저 열매라 그러면 세상적인 거잖아요.
많냐? 크냐? 이런 것밖에 안 물어보잖아요. 시설 좋냐? 이거밖에 물어볼 게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신중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남들이 어리석다 하더라도 그거를 물어갈 때 그래, 그래서 과연 저들에게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나라가 형성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향기와 아름다움이 나오는가? 주목하게 될 거라는 거죠. 물론 그게 막 금방금방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기독교는 과정이 중요하다. 설사 우리가 커지지 않다 할지라도, 설사 우리가 뭐 큰 성과를 나타내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그 과정이 하나님 어쨌든 최선을 다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했습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알아서 열매는 맺히게 해주실 것이다. 우리가 감정에 충실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 또 우리가 무더위 가운데서도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우리 자신이 과일나무라 생각하시고 이 최고의 유용성은 열매를 맺는 건데 어떻게 맺고 살 것인가. 나의 삶의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기독교적 가치관을 따라서 행동해야 되겠다. 또 내 삶의 목표도 어쨌든 성경에서 찾아서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지혜로운 그런 길이 아닌 성경에서 찾아서 내 삶의 목표를 좀 정해서 걸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걸어가는 그 걸음 자체가 내게는 은혜고 그 걸음 자체가 내게는 큰 만족이고 복이다. 그런 걸음을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복된 성도들, 이 시대의 작은 예수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